드보라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저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확증하고 최후 승리에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환난 중 진행된 지하수로 건축작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죠. 중동에 있는 모든 하늘길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쪽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선교를 간다든지 이런 길들도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지순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또 새로운 눈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길도 거의 막혀버린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올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히스기야 때 2700년 전에 있었던 지하수로 건축 현장으로 가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2700년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당시 히스기야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골짜기 양면,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오류동도 서울에 들어가지만 사실 처음부터 서울 안에 오류동이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류동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1895년에만 봐도 원래는 부평시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는 이 오류동이 부천으로 편입이 되게 되고, 그리고 1963년에 서울시가 확장이 되면서 이 오류동도 서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도시나 마을이 처음부터 엄청난 크기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도시의 지경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원래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성 시온이라고 불리는 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빼앗아서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그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는 모리아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되면은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솔로몬 성전이 그 위에 건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더 많은 인구가 들어가면서 면적도 거의 2배가량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스기야 때가 되면은 이 히스기야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난민들이 남유다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몰려들면서 서쪽에 있는 언덕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 전쟁 때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집들을 부수고 그 집을 부순 건축자재로 성벽을 둘러가지고 아까 그림과 같은 큰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도시가 커지면 그에 해당하는 인프라, 수도나 오늘날 전기 같은 그런 인프라들도 같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지하수로를 건축하는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이런 배경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들을 저희가 살펴보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일이 2번 걸쳐가지고 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역사 연표, 연표라고 해서 거창하지만 저희 5권에 그 연표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제가 중요한 텍스트만 남겨놓고 좀 편집을 해봤는데, 이 당시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순식간에 이 아람을 무찔러 버리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여러 식민 국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별 볼 일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 국가의 형태였던 것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시간표도 같이 흘러가는데,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이 히스기야 때만 조금 환하게 보면요,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선명하게 보니까, 먼저 이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본인이 왕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이 자기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거기에 난민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행정을 처리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수르 제국의 맨 오른쪽에 보면은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네립 왕이 대단한 정복군주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정복하다가 마침내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연표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표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바벨론이 잠깐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이내 진압되고 말았죠. 하지만 진압이 되었을지언정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저항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스기야 당시 이 사건을 보면은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나이가 31살이던 당시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이 직접적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원시적인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 기술과 어떤 문화를 갖고 있던 남유다의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의 공성전, 도시를 공격하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멀리서 돌을 던지고 또 막 큰 나무를 굴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한 전쟁 병기가 발전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은 무조건 성을 에워싸고서 공격하는 사람들 식량이 먼저 떨어질지, 혹은 물이 먼저 떨어질지, 아니면은 포위당에 있는 저 성에 있는 식량과 물이 먼저 떨어질지. 그래서 배고프고 밥굶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당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첨단 병기를 발명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어요. 이 아수르가 만든 첨단 병기가 뭐냐? 바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를 인류사 최초로 만든 것이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는 상업국가였어요. 그냥 무역업에 종사하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장사를 잘하던 상업국가였던 아수르가 이 공성병기를 만들면서, 이때부터는 성 안에 식량 다 쌓아놓고 물 쌓아놓고 버티려고 하는데, 이런 커다란 나무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큰 망치를 달아가지고 이 탑이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발사할 수 있는 건 화살밖에 없는데, 암만 화살을 쏴봤자
나무로 만든 탑이 무너지지를 않죠. 그리고 성벽에 와가지고 사정없이 망치로 두드려갖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공성병기의 발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도 순식간에 멸망하고 당시에 근동지방의 패권을 아수르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저희가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18장, 19장, 20장에 걸쳐 가지고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하고 이때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물러가 달라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지불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반면 아수르가 제2차 침공을 다시 했을 때 돈을 받아놓고도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진짜로 이사야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일순간에 죽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교만하게 이 자기에 있는 내탕고, 우리 돈 이렇게 많다,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보여주고 자랑하는 장면, 이 히스기야의 교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순서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이 기록된 순서는 아까 본 것처럼 36장부터 39장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거꾸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과 39장,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또 교만하게 내탕고를 자랑했던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하고 또 뒤에 2차로 침공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건의 순서를 뒤집어서 말씀을 했을까? 이 안에는 성경의 독특한 관점과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작은 두 번째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 순서를 뒤집어서 기록을 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 밑에 조금 더 내용을 보충을 해봤는데, 아수르 제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인 재물을 의지하여 지불하고 그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올바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돈 받아놓고도 바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구원을 얻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 가운데에 있는 위치에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38장의 내용,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생명이 연장되는 개인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이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고 이런 호화를 누린다 하면서 자기 내탕고에 있는 금은을 보여주면서 그 금은을 자랑하는,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구는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되어 있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그리고 바깥에는 세상을 의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X자형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순서를 왜 바꿔놨느냐? 우리가 앞에 있는 이사야 36장, 37장, 또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사건은 전부 배경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입니다. 반면에 이후에 있는 이사야 38장, 39장, 열왕기하 20장은 배경이 전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약소국, 지배를 받는 피지배의 국가에서 잠시 독립을 쟁취한 것에 불과했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자랑했던 그 금은들, 성전에 있고 히스기야의 왕궁에 있던 금은들, 이것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무로닥발라단이 죽은 다음에도 다음 왕에게 전해지면서 야, 남유다에 돈 진짜 많더라. 남유다에 한번 쳐들어가면은 아주 재벌 되겠더라.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진짜로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러한 이사야 38장 39장을 뒤에 배치해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훗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7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기 건 줄 알고 자랑했다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사실 성도의 11조죠.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성경적인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니까 제가 1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액수가 커지면 11조 못합니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 11조 드릴 수 있죠. 근데 10억이면은 11조가 1억이에요. 100억이면은 10억이에요. 그러니 사람 생각으로 야, 이거 어떻게 드리나 라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거 생각을 잘못하는 거래요.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9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지하수로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하수로 건축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자,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또 AI를 동원해서 약간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을이 있던 곳을 전부 이렇게 산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원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초기에는 이 서쪽에 아직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서쪽 언덕에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의 수원지,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공급하는 것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이 너무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기온샘 자체는 이스라엘 그 골짜기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산 아래쪽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 같은 기온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고, 이 굴 쪽으로 들어가서 물을 뜰 수 있는 공간이 그 자리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원지였죠. 예루살렘의 수원지였죠. 그럼 물 뜰 때마다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수원지를 돌로 다 무너뜨려 버리거나 이 수원지에다가 독을 풀어버리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부터 수로를 깊게 파놨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부터 수구를 쭉 판 다음에 수직 통로로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성 안에서도 이 기온샘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쟁이 난다,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온다면은 기온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기온샘에 물들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통로로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길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부스는 이 물 자원을 안쪽에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자신하던 도시국가였습니다. 물론 다윗 때 성경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다윗이 기가 막히게 이 기온샘 통로를 타고 들어가고 수직 통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정복 사건을 벌이게 되죠. 이처럼 이 기온샘이 이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젖줄이자 유일한 생수의 근원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서쪽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해서 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물은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 뜨려면은 이전에는 그냥 물에 몇 명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온샘 그 예루살렘 안에서 내려가도 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떠와도 되는데 이제는 성 밖에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물 뜨는데 줄이 아주 어마어마해지고 물 자원을 먹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림에서 다시 아까 그림과 다르게 이 서쪽에 이제 막 마을들이 생겼죠. 이게 히스기야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전부 이주해온 피난민들에 의해서 확대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르는 넓은 성벽을 지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아수르가 제2차로 침공하겠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역대하 3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성 바깥에 있는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 물이 있으면은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막아버리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안쪽에 지하수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부터 셀라못까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파랗게 표시한 지하수로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셀라못이라는 곳에 인공저수지에 물을 대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죠.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 단순히 이 수로가 그냥 좀 팠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꼭 봐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서 이 수로를 들어가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의 길이가 총 1200규빗, 오늘날로는 약 547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들어가서 전체 수로의 끝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저 차이가 너무 이건 놀라운 건데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그 고저 차이를 이 542m 동안 결국 겨우 32cm만 내려가게끔 만들었어요. 32cm만 내려간다는 것은 각도가 0.06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진지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기울여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하게 공사를 했느냐? 만약에 경사가 쫙 급하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쫄쫄쫄쫄쫄 날 거고, 그러면은 땅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보면은 쫄쫄쫄쫄쫄 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 여기 수로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끔 0.06도, 오늘날 저희 보고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정밀한 공사를 이 전쟁 와중에 해낸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지하수로라고 해서 몇 미터 파고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지면으로부터 46m 지하에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삥삥 도는 계단을 한참 타고 내려가야지 이 수로를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방식도 기온샘에서 막 파고 가다가 이쯤이면 됐겠다 하고 뚫고 올라와서 거기에 저수지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곳과 저수지 만들 곳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땅 위에서 하는 거면은 파고 들어가다가 가운데서 만나기 쉽죠. 그런데 지하에서, 그것도 지면부터 46m 지하에서 파고 들어가다가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공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관광을 가보면은 지하수로를 이렇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하수로를 이렇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쭉 파고 들어가다가 이쪽에서도 땅땅땅 하는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도 땅땅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 보고서 아, 이제 둘이 만날 때가 됐구나.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 바위를 깨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큰 실로암 비문을 만들어서 이 비문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본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걸 전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 수로를 만들면서 관통하던 역사다. 그래서 파야 할 곳이 한 3규빗 정도, 한 1.4m 정도 이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 서로를 향해서 곡괭이로 파가갖고 만났다. 이것을, 이 만난 자리를 기념해서 돌비로 새겨놓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갔던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깊게 40m가량을 계단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기에 전기로 다 불을 밝혀놨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그 진짜 수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거긴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은 두 가지 꼭 준비해야 될 게 반바지. 왜냐면 다리, 지금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발이 다 젖거든요. 반바지가 꼭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후레쉬를 들고 가야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가겠다면은 중간에 핸드폰 떨어뜨려갖고 물에 젖고 망가지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꼭 이 라이트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런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은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조금 더 넓은 바위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굉장히 정밀하죠. 이렇게 좁은 수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다 지나가면은 마지막에 셀라못,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신약에서는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는 실로암 저수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 왼쪽에 큰 산맥같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쭉 뚫려가지고 약 한 50m 정도 길이가 되는 넓은 인공 저수지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공사를 통해서 지하수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 어떻게 보면은 기온샘에서 출발하는 사람들과 마치는 곳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지만 그것을 하나로 합력하게 해서 이 물이 통하게 하고 물이 흘러가게 해가지고 마침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또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지하수로를 파서 생수를 공급하는 역사를 한마음 한뜻으로 할 때 생각과 모양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곳에서 만나서 이 생수가 흘러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물을 마셔서 마침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이 실로암 샘의 완성과 아수르와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로 공사의 결과 실로암 샘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넓은 저수지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또 물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벽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 성벽 안에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우리 37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랍사게, 이 랍사게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아카드어로 읽으면은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이에요. 직분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미뤄봤을 때는 약간 외무부 장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 대신에 왕의 말을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랍사게가 딱 와가지고 유다말로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지 마라. 우리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가짜 거짓말을 있는 대로 퍼붓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예배 시작할 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는 아직 성도님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 딱 찍어갖고 야, 평강제일교회 요즘에 성전 텅텅 비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시간도 없이. 그런 가짜로 갖다가 선동하는 말을 이 랍사게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 물을 마시려면은 우리에게 항복하면은 우리는 아주 물이 많다. 우리에게 오면은 니네 물 다 마실 수 있다. 만약에 지하수로가 없었으면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랍사게 말 듣고 다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랍사게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수로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이 랍사게의 악한 말이 적혀있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능에 오른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맡겼을 때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이나 또 이사야 37장 36절 동일한 말씀을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이 세 구절을 볼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단숨에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하수로를 만든 목적이자 이 지하수로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도 구속사 말씀을 공급하는 이 지하수로를 우리가 열심히 파고 우리가 또한 성벽도 굳게 지키지만 지하수로를 열심히 파서 이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목을 축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모든 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승의 역사를 목격하게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니까 왕의 동산의 건축. 그래서 이 실로암 샘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이 아주 쫄쫄쫄 흘러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물을 마셨더라가 아니라 물이 넘쳐났어요. 물이 넘쳐나가지고 이 실로암 밑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농사를 해도 너무너무 잘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왕의 동산, 거기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왕의 동산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 왕의 동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보면은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 지하수로를 타고 물이 쭉 흘러와가지고 실로암 못, 셀라못을 채워서 물을 적시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왕의 못, 이건 뭐 왕만 쓰는 연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왕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연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못을 또 채우게 되고,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연못을 중심으로 동산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동산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열왕기하 25장 4절이나 느헤미야 3장 15절에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는 왕의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는 이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름만 동산이 아니라 이 스가랴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자리가 그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10절 맨 뒤에 보면은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짤 정도로 옆에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물이 흘러오는 아름다운 곳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파내려간 이 지하수로, 그리고 지하수로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구속사의 생수가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동산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나는 수많은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하수로 건축 작전의 구속사적 교훈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예비된 소망의 생수였습니다.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온 생수는 환난 중에 예비된 소망의 생수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은, 소망이 없으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내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놓고 간구하는 것도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믿는 소망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도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다시 만난다라는, 그리고 그 순교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물,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하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고생하셨겠지만 너무 아프니까 이 열을 나고 막 두통이 너무 심하면은 오늘 뭐 해야 될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신방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하여튼 온라인으로 대신방을 한 집 하고 나면은 코 풀고 코 닦고, 한 집 하고 코 풀고 닦고, 머리 아파하고 또 누워 있다가 또 한 집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몇 집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이 아프면은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격하고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만나가 내리는 사건도 경험을 하고 메추라기도 먹어봤는데, 근데 그런 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 없다고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소망이 끊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공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만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공급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있던 예루살렘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로암 못이 그래도 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수직통로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 여전히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굳이 공사를 안 해도 우리 집은 물 마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 피난민들이 왔을 때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마시기 너무 힘든 상황이죠. 나랑 상관없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지하수로를 파내려가고 가운데서 만났을 때 소망의 생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끝까지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 각지에 영적으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하수로 파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수고할 때 그 자리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고 물을 마시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갈게요.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성벽을 둘러 지켜야 할 생수. 이 생수는 성벽을 둘러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에 기온샘을 빼앗겼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떤 군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온샘,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실로암샘, 여기에는 높은 성벽을 지어가지고 반드시 이 성벽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4절에 왕의 못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한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 이것은 실로암 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서 만든 못, 역시 같은 연못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못을 이중으로, 여기 제가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을 둘러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다 지키게끔 성벽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든든한 성벽으로 생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강제일교회에도 변화를 사모하게 하는 구속사 말씀의 생수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탈측이나 또한 여러 악한 무리들이 이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공동저자라고 헛된 이야기를 하거나 악한 말들로 이 물을 파헤치고자 공격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높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물을 지키고 보수할 때 아가서 4장 12절 말씀처럼 잠금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지켜주시고 이 물의 마지막, 이 물의 열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물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생수였습니다.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실로암샘, 실로암샘은 훗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너 실로암샘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야, 실로암에 그렇게 약수가 기가 막히더라 해서 실로암샘으로 보내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실로암샘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소경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속사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영적인 눈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열린 소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소경을 둘러싸고 종교지자들이 이 소경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고쳐졌다고 하니까 이 소경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 소경되었던 자를 아예 출교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소경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말을 보니까 야, 이상하다. 내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소경이 눈 떴더라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확실한데 너희는 왜 예수님을 소경이라고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 소경이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를 쫓는 자가 되고, 오히려 눈을 떴다고 하는 종교지자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생수,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눈감음을 띄워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속사 말씀이요 변화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지하수로를 파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자면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참 생수의 근원으로 연결하는 지하수로. 이 지하수로는 분명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사람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유대인들도 신기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없이는 이 수로가 가운데서 만나거나 그 환란 중에서 그 수로가 완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하수로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본이 되시고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생수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저희가 한 가지 참 무거운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아까 서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니까 기왕이면 수로를 뚫고 그 수로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더라, 시간순으로도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이 마지막 성경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야, 이거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이 지하수로를 만드신 자, 이 지하수로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하시는 근원이 누군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로 내가 땀 흘렸다고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 지하수로를 만든 지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섭리도 다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만 그 주신 승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은 예레미야 2장 13절이나 17장 13절, 또 시편 36편 9절이나 요한복음 7장 38절 등 화면에 있는 구절들을 참고할 때 성경은 수차례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하수로를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하수로를 누구로 말미암아 파고 이 지하수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을 공급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영광을 바르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지하수로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 때 있었던 지하수로 건축 작전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환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지하수로를 열심으로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아버지 이런 환난 가운데 더욱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가라는, 그리하여 성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를 공급하는 소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변화의 역사를 목격하고야만은 우리 모든 평강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